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번째 말씀으로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읽으신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고난은 분명히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비전으로 인도하셨던 섭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전이라는 제목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뒤에 있으면 반드시 유익함이 되리라.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과 또 하늘에서 보는 시선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참 이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또 요즘은 이제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을 분석해서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때는 분명히 제가 아는 길인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길이 맞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다른 길로 가라 그러지? 그리고 제 고집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중에 저 앞쪽에서 막 차량들이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막 30분, 1시간을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예전에 내가 내 뜻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경험했었지, 이번에는 순종하자.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사고가 있었다든지 길이 막혔다든지 그래서 적절하게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해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무리 유능하다 여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생각과 과정으로 이끄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내 받으면서 내비게이션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였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디 한번 오늘 맛 좀 봐라 이러고 막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니 내비게이션도 하물며 좋은 길로만 안내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아시는 중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면 분명히 유익함이 되게 하실 것이니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오후에 그 감독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자체 저녁 집회로 아주 막 기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알았을까요?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가 갑자기 발병이 돼서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전국의 많은 도시 중에 군산에서, 참 군산이 대단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섭리하시는 곳이 군산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하필 군산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다 유익함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그와 같은 말씀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녹회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놓는 길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길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때로는 녹회하시는 길로, 그러나 녹회하실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녹회하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놓으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근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생각, 내 방법, 그거 그대로 붙들고 놓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죠. 어떤 분이 혼자서 산행을 갔는데 산길을 기쁘게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산 아래로 막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급하게 막 이렇게 위험하니까 손을 휘젓다가 다행히도 이 낭떠러지 근방에 자라고 있던 나무 하나를 턱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살게 된 것은 감사한데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붙잡고 힘이 있어야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러나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위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희망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끌어올려 줘야만 하니까, 그래서 계속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글쎄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구십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셨네요, 하나님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 믿지? 예, 믿지요. 그러면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손을 놔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놔라 그러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단 말이죠. 아니,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놔라,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로 이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놓았을까요? 그 손은 놓지 못하고, 저기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되는 길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손을 놓으면, 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과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복이 안 될 것 같다 하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 우리는 그래서 안 됐다, 실패다, 잃어버렸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들은 시기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래도 이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하고 마음으로 그 요셉의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으면서,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품에 안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다 두고, 형제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요셉을 곁에다 두고 여전히 채색옷 입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요셉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꿈, 하나님이 가정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높여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 품에 안아서 그냥 특별하게, 그러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거를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이 끝까지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준비되고 쓰임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붙들고 있고 싶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셔서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 생각대로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그것을 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시고 채우셔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시골 지역에서 수련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하고 더 큰 곳으로 가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옆에서 봐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다 옆에서 해줘야만 안심이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 품에 안고, 그래서 보내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막 저녁마다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얼굴 보고 오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쓰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자신의 손에서 때로는 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붙잡고 있어서는 요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요셉도 아버지 품에서 채색옷만 입고 살아서는 요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랬죠.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노예 생활 안 되는 길로, 어려운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꿈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겼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던져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 녹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붙들고 싶어, 내가 놓을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녹해하시는 섭리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잃어버렸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놓쳤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면 억지로 놓게 하실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계획들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심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방법들, 생각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위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또 다르게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요셉의 그 비전을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길이었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쓰시려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좋은 학교 가고,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복된 길을 가야만 그 사람이 높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되는 길, 묶이는 길, 힘든 길, 슬픔의 길, 이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시면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때때로 잘 되는 길이 막 열리면 집을 사고 막 돈을 벌고 뭔가 열리고 그러면, 야,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아프고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문득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 붙들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은, 성공하는 길도 잘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는 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거 잘 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난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서 더 유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힘든 길을 가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묶여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이제는 제가 예수 잘 믿겠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든지,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에 만나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가요,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던 감춰져 있던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교통사고 당장에 손해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크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유익함이 된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교인들과 한번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일생의 소망이고 꿈입니까? 성지순례 가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체력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성지순례를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자마자 몸이 자꾸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살인가, 그리고 약을 먹고 그래도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즐겁고 보이는 것들마다 예수님의 발자취 너무 좋으니까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머리에 뭔가 병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 안에.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발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꼭 언제 발견되느냐? 비행기처럼 높은 기압에 올라가서 기압차가 나는 곳에 딱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분은 성지순례를 안 갔으면 그게 발견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그 기압차 때문에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지금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유익하게 쓰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막히지 않던데 오늘따라 차가 막혀서 비행기 놓친 분이, 근데 그 간증 있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못 타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비행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비누 공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누를 찍어냈는데 불량품을 잔뜩 만들어낸 거예요.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누를 찍어냈는데 그게 다 함량미당 불량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손해가 막대한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 집어 던졌겠죠. 근데 그게 날아가서 물 위에 뚝 떨어졌는데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비누는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물에 보통 가라앉죠? 근데 저 비누는 불량품인데 물 위에 뜨네?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서 오히려 그거를 홍보를 한 거예요. 물 위에 뜨는 비누. 여러분 목욕하실 때 비누 찾기 힘드시죠? 물 위에 뜨는 비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실수가 그 회사에게 유익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고 복된 길을 이루어가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 요셉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고난의 모습이에요.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좋은 길, 잘 되는 길 이것만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길, 실패하는 길, 때로는 묶이는 길, 아픈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고 있다면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왜 생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난도 절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알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길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실까? 왜 그렇게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필요하고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셉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걸어가는 중에 이게 뭐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밀어 가게 하시는데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고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막 떠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여서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죠. 형들이 없으면 형들 못 찾았어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로 그때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당신 형들 저기 도단으로 갔어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도단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미 죽일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근데 그 구덩이는요 물구덩이에요. 그러면 물이 있어서 요셉을 던졌는데 요셉이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이 갑자기 맏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을 일단 두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또 루벤이 없는 거예요. 없는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유다가 나서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벌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은 20에.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으로 갔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을 잃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끝이라 여기며 절망하고 있는데 요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알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할 때는 모른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른다고. 근데 뒤돌아보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견뎌봐.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유익함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성남 쪽을 지나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 내가 시험 봤던 학교야.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신학교에 갔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붙었으면 내 인생이 전혀 달라졌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에 제가 못 들어가야 됩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근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요 지나보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대전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때는 막 아주 큰 집에 살고 아주 넉넉하게 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뿔뿔이 가족들을 흩어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거기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고 스스로 올라가게 하시고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늦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저도 같이 이렇게 목회를 같이 시작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몇 년을 늦게 이제 진급이 돼서 안수도 늦게 받았어요. 그럴 때, 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어졌기 때문에 만남이 달라졌어요. 늦어졌기 때문에 길이 달라진 거예요. 만남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 반석교회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그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가시 저도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파요, 하나님 제발 좀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빼주세요. 그걸 붙잡고 막 7년 8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함이구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섭리 속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시려면 간단해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몰아가게 하시려면 구덩이에서도 끝날 수 있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엉뚱한 길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신다는 것, 그건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죽게 하시려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길로 가게 하실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다라는 것뿐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여깁시다. 실패와 좌절도 유익함이 될 것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합시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고난을 주실지라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손을 놓으라 하시면 하나님이 맡으셔서 하나님의 식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다르게 하실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열려질 것이고, 죽는 길 같아도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은 살 길로 인도하심이 될 것이고, 또한 매 순간마다 힘 주신다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있고 비전 있고 축복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